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경 그러면은요, 이게 너무 광대해요. 오직 성경.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성경,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 그러면 사실은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잖아요. 주로 모셨다는 것은 로드 임금으로 모셨다는, 큐리오스 임금 혹은 주인 지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뭐냐 하면은요, 성경이래요. 말씀이래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아주 가르쳐 드리기를 원해요.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예, 음식을 먹어도 알고 먹으면은 맛도 알고 또 영양가도 높다는 걸 알고 먹으면은 더 귀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우리가 받기 전에, 먹어보기 전에 이해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말씀은 첫째는 뭐가 말씀이라 그랬지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래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 그러면은 물론 이 성경 기록된 66권 성경이지만은 성경도 귀중하지만은 어떤 의미로 성경보다 더 귀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왜? 성경이 왜 쓰여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복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귀중하지만은 그 말씀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말씀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성경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말씀이 되느냐면 이걸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주신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으로 갇혀 있었던 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거는 10개짜리 열어서 보여주신 거거든. 갇혀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해 첫째가, 두 번째는 계시로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 이것이 말씀이래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은 세 번째도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뭐 하러 섰지요? 예, 설교하러 섰는데 이게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프리칭이라 그래요. 프리칭. 예, 선포되는 말씀이래요. 예. 이거 설교라 그래. 설교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계시로 기록된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목사님이, 또한 목회자가 시간 선포하는 말씀으로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자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기록되어진 66권의 신구약 성경 말씀이고, 세 번째가 물론 이제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가 되겠죠.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도 설교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래요.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 신구약 66권 성경 그 수많은 성경 가운데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 너무 귀중하지만은, 저에게 신구약 66권 가운데서 제일 귀중한 말씀을 하나 골라세요. 그럼 여러분은 몇 장 몇 절이에요?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귀중한 구절이 뭐예요? 그런 거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 3장 16절요. 예,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을 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건 저는 조금 달라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틀린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거나 죄인 되는 것도 하고 천국 가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받은 은사대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왜 아느냐? 제가 증거를 하거든. 들어보시고 저를 따르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저 뒤에 집사님처럼, 김영신 집사님이라 그랬죠?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 이제 관계없어요. 아무 걸 생각해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에 관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또 창조 신앙을 강조하는 이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택할 수 있지만은,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적어만 두시고 성경을 펴시든지 그거는 보시고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말씀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오늘로 바꾸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생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은 성경에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 어느 누구가 어느 좋은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다 해도 아니에요. 영생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왜?
성경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 상고하는 거는요 몇 가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하겠지만 듣는 거, 읽는 거, 연구하는 거, 암송하는 거, 묵상하는 거, 실천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혹은 공부하거니와 관계없어요. 이해하는 대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 66권이 필요하냐? 첫째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라. 이 내 말이야.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신약은 한 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뭐예요? 구약 39권만 증언하신 거예요.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을 때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 후에 이제 선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쭉 기록됐잖아요. 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선지 사도들인데 한 40여 명이 1600년 동안 기록했다는 거죠. 구약은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고 신약은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래요. 그래서 성경 기록된 시기는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선지 사도들이, 구약시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고 또 신약시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가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 사도들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성경이 뭐였다고요? 신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요, 방송 설교를 들으나 기도원에 와서 강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나 주일 예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나 누구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설교의 중심으로 듣고 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지 않느냐, 이걸 나는 설교의 표준으로 봐요. 아무리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 물론 뭐 잘하고 못하는 건 인간이 그렇게 언급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두가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말라기를 설교하든지 마태복음을 설교하든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든지 예수가 증언되는 것이 설교다. 아시겠어요? 설교 들을 때 설교 잘한다 그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설교 잘하는 거고, 아무리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대가 악해가지고요,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면 모두가 싫어 그래요. 왜?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기는 뭘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설명하겠지만은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되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말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들으면 되잖아요. 그 들은데 오늘 뭐를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그 우리 교회,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삼척 신평교회 그 나라사랑 기도동제 기도회에 참여한 분들이 12명인가 13명이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저희 설교를 듣는데 거기 가셨던 분이 거의 다 여기 오시고, 오늘 거기 안 가셨던 분은 여기 저기 김영진 집사님하고 우리 이상은 사모님하고 두 분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우리 다 갔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갔구나. 그러니까 다 들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가서 뭘 가르쳐 줬어요? 본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는 이 신평교회 작년에 10월 29일 날 가가지고 제가 그 추수감사절 또 신평교회 창립 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그래가지고 가서 4명에게 제가 세례를 주고 성찬 예식을 하고, 그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이제 제가 찬양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지난 주일에 제가 거기서 뭘 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본래는 칼빈에 대해서,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칼빈의 5대 교리. 근데 칼빈의 5대 교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요, 종교개혁에 또 5대 원리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그러다가 거기 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아직도 어린이와 같으니까 예수 믿고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기억나면 한번 복습해 볼까요? 교인의 의무가 뭐예요? 며칠 됐는데 다 까먹어 버렸어요. 교인의 의무, 교인이 꼭 해야 할 일, 공동예배 참석이래요. 공동예배 참석. 두 번째는요, 헌금하는 거예요. 이 헌금은 11조와 헌물, 감사헌금 말이에요. 11조와 헌물은 이제 11조는 11조고 헌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인데, 예배에는 꼭 이게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헌물이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7위에 복종하는 거래요. 7이라는 것은 교회 목사님이 우리 여기에 임마누엘 기도원이나 임마누엘 여기 이제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문종목 목사님 한 분이기 때문에요, 목사님이 7위 회장이래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라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창조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임금이고 주인이고 지배자이지만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영적으로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조직상의 주인은 성도들이지만은 그 성도를 관할하도록 치리자로 세워주신 자가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치리하는데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교인 30명당
장로를 한 사람씩 세우도록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위에 복종한다는 것도 큰 은혜요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는데요, 자꾸 이 갈고리를 가지고요 끓는 사가에서 가지고 흡에 뜯으려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아무든지 어느 교회든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잘 섬기고 따를 때에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소속된 분들은요 문종목 목사님이 바른 길을 그런다고 해가지고 문종목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어도 이해해 줄 만한 거는 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때는요 생명을 내대고라도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바로 이끌 때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따르고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무조건 제가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때 7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되 꼭 하나님 같이 섬기라는 게 아니고 첫째 하나님이고 둘째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죠. 우리 아내에게 저 뒤에가 있네. 하나님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님 다음에 남편이라 그러면 틀려요 장로님. 하나님 다음은 담임 목사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라고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임금님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존경할 만큼 경건한 삶으로 표본이 또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가 또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전의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코람데오. 신전의식. 자나깨나 언제 어디서나 먹든지 굶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늘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되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언제나 살아계시는 어떤 목사님 아주 그 전국에 부흥에 많이 하는 성보훈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제나 자나깨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자나깨나 먹으나 굶으나 건강하나 병들거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한번 해봐요. 내가 언제나 나는 나를 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자, 그러면은 잘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잘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성도가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이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전의식. 항상 나를 시퍼런 눈으로
늘 감독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 속일 수 있고 아내도 저를 속일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내가 집 나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목사님은 날 못 보고 계셔도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면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인으로 의무를 다하려면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를 밤낮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러니까 마음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언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는 생각이고 언은 말이고 행은 행동이래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언행을 우리 인간은 파악을 못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요 이걸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나 예수 믿으려고 결심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오늘 설교 듣고 보니 자신 없네요.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 안 해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1장 6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면 그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제가 이 설교하는 거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요 모두 아멘하고 너무 좋아 생명을 내두고 따를 만큼 좋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아이고 저런 설교를 뭐하러 설교라고 하느냐 그러죠. 재미있고 웃기면 깔깔거리고 좋아하건데요 그거는 아무런 유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앞에 앉아가지고 어느 자매님이요 막 쳐다보고 너무너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자매니 오늘 내가 설교하는 거 큰 은혜를 받았는 모양이네 싶어가지고요 그 부흥 설교를 그날 저녁에 설교를 다 하고 나갈 때 그 자매님이 나가다가 또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것으로 받는 표현을 했으니까 목사님도 기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오늘 자매님 만나서 감사하고 자매님은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래 오늘 자매님이 어떻게 그렇게 저의 설교를 잘 받고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언되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정말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 눈을 보니까 꼭 우리 맏아들 눈과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 쳐다보고 우리 아들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는다고 아멘 아멘 많이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아시겠어요?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해야 돼. 내 영혼이 만족해야 돼요. 예,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요 육척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이지만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로 권세로 명예로 지위로 절대로 만족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이 있어요.
이런 책자를 제가 읽어봤어요. 일본에서요, 아주 유능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 유능해. 일본에서 뭐 참 이렇다고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늘 만족이 없었어요. 늘 만족. 그런데 친구가 있었는데 그보다 가문도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보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 친구는 날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다는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모든 세상 면을 보면 나보다도 한 가지라도 뛰어난 게 없는데 자꾸 나보다는 못하면서도 왜 그래 자네는 그렇게 친구는 그렇게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네 이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아세요? 내가 오늘 이 노래 좀 시간 부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그래서 가르쳐줘서 이 친구야,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 허전한 심령 채울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내가 믿는 예수를 임금으로 주인으로 지배자로 중심에 모셔보게. 그 전도가 됐어요.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복으로 만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내 예수 믿는 내 행복보다 더 부러운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누구가 뭐 명예, 지위, 경제적으로 훌륭하다 그래도 저는 그 신문을 볼 때가 예수 믿고 어릴 때 신문을 볼 때요. 아주 훌륭한 참 놀랄 노자로 신문에 나는 있잖아요. 기사가 순간적으로 큰 돈을 벌었다든지 출세를 했다든지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를 했다든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다든지 막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오잖아요. 일면에. 그래 나오면은 이 사람 대단한, 근데 이 사람이 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자세히 봐야지.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영광을 얻었으면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전부 그 내용을 훑어봤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가 없고 세상 자랑한 걸 보면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이구먼, 내가 훨씬 행복해.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오원철 목사님이었습니까? 문 목사님 그때 오원철 맞아요? 오준철 목사님이 여기 와 설교할 때 뭐 가르쳐 줬어요? 제목이 뭐래? 그날
설교 제목 3313 운동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한번 해봐요. 알거든. 3313 운동 뭔 운동이래요? 하루에 30분 이상 말씀이 첫째. 여기 우리가 오직 성경에 그 오준철 목사님도 결국은 오직 성경이래요. 그분의 그 목회 모토가 오직 성경 맞잖아요. 3313인데 첫째가 30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은 성도면 30분 이상 성경 말씀 듣든지 읽든지 연구하든지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실천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3. 그 다음에 3은 기도하라는 30분 이상 기도. 1은 한 사람 이상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다른 건 다 전도 뭐한대. 전도하기 싫어. 오늘 또 내가 전도했잖아요. 자매님 왔다 가는 분요. 우리 교회 앞에 그 통계청에 거기 근무한대요. 그 자매님이. 근데 요 근방에 어디 식당에 일하러 왔다가 요 잠깐 들렸대요. 여기 기도원이라는 걸 보고. 그러니까 내가 자매님 그날이 와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 전도하는 게요. 누구든지 보면 자매님 감사하지만 그날이 옵니다. 특히 커피숍에 가서 차 한잔 마시든지 어디 식당에 요즘은 식당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년에 몇 번 가잖아요. 식당에 식사하고 날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식당에서 맛있게 잡수고 나오실 때는 꼭 주방에 가가지고 사장님 누구세요? 예, 저기 계십니다. 뭐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날이 옵니다. 그래 인사를 그날이 옵니다. 한번 해봐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정쩡하게 잘 이해를 뭐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모자를 쓰고 다니 저는 늘요. 그리고 모자를 이렇게 벗고 저 편지 받은 거 보이세요? 그래요. 보이세요? 저 편지 받은 거 그날이 온다고?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 좀 해요. 답답해요. 보이지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그날이 온다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날이 누구에게는 두 번 찾아요. 두 번 와요. 색깔이 허옇다는 것은 뭘까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풀이요. 육신은 풀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은 영화는 꽃과 같다. 풀과 꽃과 같다. 그러니까 하무는 11홍이요 그랬잖아요. 꽃이 아름다워도 열흘이 되면 거의 다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무슨 날이 오는 거예요? 숨 쉬는 걸 잊어버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안 온다고 장담할 분 있거든. 한번 해봐. 그날이 안 온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생명 다하는 그날이 오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세상 종말, 역사적인 종말의 그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모두 죽음이라는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종말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이 오는 겁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날이 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들 막 도둑놈이고 요새 보세요. 최재형이라는 그 목사, 그 가짜 목사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서는 분의 그럼요. 별짓을 다 했어요. 요즘 그저께부터 신문에 놔두고 방송에 떠들어대잖아요. 그놈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나쁜 짓 했어요. 김건희 여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별짓 다 했더라고요. 지금 요즘 거기 나오잖아요. 중국의 뭐 어느 왕 때 그 옥새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놈이 앞장서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하는 일을 선도하고 그랬대요. 그런 나쁜 놈이 목사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지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럴 것 같다래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자, 보세요. 돼지 눈에는 뭐만 띄요? 돼지만 띄잖아요. 그러니까 독사 같은 놈이니까, 목사지만은 그 독사 같은 놈이니까 지 눈에는 윤 대통령도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뭐로 보인다고요? 독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독사니까 독사같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감아도 괜찮아요. 그날이 옵니다. 그래, 구약 성경 10편, 90편에 있는 말씀, 그런 것 좀 외워가지고 전도하는데 사용하면 좋아요. 우리 인간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함의 80이라도 수고와 슬픔 뿌리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그날이 오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은 뭐예요? 마지막 3313이잖아요. 3은 뭐예요? 하루 30분 이상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3313 운동. 잊어버리면 한번 따라해봐요. 3313 운동. 뭐라고요? 3은, 첫째 3은?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전도. 네 번째, 건강.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이거 이러다가 시간 한번 넘어버렸네. 맞춰야 되겠네. 우리 조 권사님 때문에 일찍 맞춰야 되는데 딱 맞추면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한 10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해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질병을 제어하시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사탄을 지배하시고 죽음을 지배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 질병에 대해서만 제가 성경 한 곳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오늘 전부 마쳐야 되겠어요. 제가 이거 오직 성경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뭐를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거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의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 물론 예수님도 포함되지만 기록된 말씀, 그리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보내어. 누가 보내는 거예요? 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누구를 고치시고? 그를 고치시고 아니에요. 그들을 고치시고. 뭘 말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병든 모든 사람,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 말에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 도다. 제가 요거 이제 간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시편 107편 20절. 예. 김영진 집사님이 아주 영적으로 귀가 밝으네. 그래. 근데 늘 기도할 때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의사는 할 수 없어도, 의학으로는 안 돼도, 의술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될 줄 믿습니다. 감사. 하루 10,000번 이상 감사를 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제가 이거 있었던 일이래요. 작년 이맘때쯤 됐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고향에서 전도사직을 목회할 때요, 이웃교회 그 심호하던 우상식이라는 전도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뭐 길렀다고 키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황제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 찌게 했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나와, 그 동생하고 둘이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거기 철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 나중에 알아낸 일인데요. 성소병원에 가서 피를 빼가지고 우리 교회에 헌금하려고 그랬던 아가씨였어요. 이거는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내가 지어내야 한 일이야. 그리고 성경 읽다가 보니까요, 그 간증은 허풍이 많대요. 성경에도 그렇게 참말,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라 그런 걸 보면 뭔 말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거지요. 참말을 해야 돼요. 그 제가 참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있어요. 전화해보면 알아요. 지금 진주에서 살고 있어요. 목회하다 은퇴했어요. 진주 남노회 노회장까지 지내고 은퇴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 길러가지고 어떻게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자녀를 3남매를 낳았어요. 딸 하나 놓고 아들 둘 낳고. 아들 하나는 이제 진주에서 지금 이제 그 가구점 상업 장사를 하고, 하나는 군관으로 군대에서 이제 군관 알지요? 소위 대위, 소위 중위 대위급은 이제 인간 하면 이제 군관이라 그래요. 예, 군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군관으로 지금 있는데, 마지가 사대를 나와가지고요, 교사가 됐어요. 근데 그 남편하고 작년에 그 맏아들하고 셋이 왔다가 갔는데, 저한테 저 기른 그 목사 사모가요, 우리 애들이 거기 목사님 배우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속초 관광지니까 왔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왔다 간 후에 들으니까 그 어머니가 저한테 가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왔대요. 간 후에 내가 알았지요. 우리 애들이 갔지요. 그래 갔어요. 그리고 왜 내가 보냈느냐면, 목사님이 우리 애들 이야기 듣고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보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듣고 그냥 나는 저기 있는골 주어땅 집에 가서 주어땅 대접만 하고 보냈는데, 그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으니까요, 심각해요. 암 환자인데요, 이 암이 보통 암이 아니래요. 한국인들 암 중에 뭐 위암이나 뭐 자궁암이나 이런 게 아니고 희귀한 암인데 도저히 의사가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수술도 못 받고 항암 치료하고 그런데 의사도 안 된다. 건데 그래 목사님한테 기도받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고린도, 제가 그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거 있지요? 기억나세요? 예? 오늘 집사님 제일 수제 맞는 것 같네. 응?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시편 107편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랬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지요. 건지시는가 안 건지시는가, 말씀이 갔는가 안 갔는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진실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가 내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그 사모에게, 어머니에게 알려줬어요. 내용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죽을 지경이다 이거지요. 두 번째,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세 번째,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서 제가 이걸 삼중고라고, 삼중고.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았어.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로 이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돈 많다고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의술 있다고 치료되는 건 아니고, 좋은 약 있다고 치료되는 건 아니라는, 도움은 주지만은 권세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의지하면 심한 고생을 당하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이래서 아멘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보장이 있어요. 10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엔 뭐라 그랬어요?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이에요.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이후에도, 이 다음에도, 과거, 현재, 미래에도 뭐라 그래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누구에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라노라. 기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분이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요즘 뭐 비싼 거는 치료비가 몇 천만 원 간대요. 그 주사 한 대예요. 그걸 한 대를 맞았는데요, 치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검진을 해보니까 치료가 됐다는. 그래가지고 기왕에 치료되는 거 더 확실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그 주사를 또 맞았는데, 주사 맞고 검진을 해보니까 완전히 치료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 사모가 한 2달 전에. 목사님 감사해요. 왜요? 우리 은수가 이름이 성문 우가고 아버지 우목사 아들 딸이니까 우은수 선생이래요. 그리고 우리 은수가 그 암에서 완치가 돼가지고 두 부부가 맏아들 데리고 일본에 관광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떡을 제가 받아 먹었는데 여러분하고 못 나왔지서 떡이 요만한 쑥떡인데요, 요는 한 뭉치를 사 보냈어요. 서울 떡집인데요, 진주에서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집이라 그러면 떡을 그래 보냈어요. 왜 보냈는지 몰랐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기억나가지고 떡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고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뭐를 보내서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위급한 곳에서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무더운 시기, 가장 짧은 시간에 불초한 종이 오늘도 말씀 대언의 부탁을 받고 이 말씀 증언하였습니다. 혹 이 종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은 모두 기억해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대로
그 심령에 받아들인 저희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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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버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 보좌를 움직이시는 이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힘을 다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나기를 원합니다.